신약성경 247쪽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거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고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축하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도 손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크 다 잘 쓰셨죠? 네. 먼저 다 받으셨겠습니다만 군의원님 아드님이 걸려가지고 군의원이 걸리시고 군의원이 부지런히 좀 다니시는 바람에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군의원이신가 봐요. 그래서 많이 다니셔가지고 또 4명이가 다시 이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리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특별히 다른데 출타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저희가 무슨 특별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거는 들어오실 때 손 소독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하시면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보면 대구의 지하에서 그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 40명 가까이 걸렸는데 딱 한 사람만 안 걸렸다잖아요. 마스크 쓴 사람. 마스크 한 번도 안 벗은 사람. 그 사람은 안 걸렸다잖아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사실과 거짓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이해하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무섭다, 걸리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에 빠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잘 생각해봐야 사람들이 안 걸리지 않냐. 여러분 저 보니까 군청에도 노란 줄 이렇게 쳐있고 연사무소에서 노란 줄 이렇게 쳐있더라고요. 들어가지 말라고 폐쇄했어요. 어제 또 공무원이 전화 와가지고 저희도 지금 다 격리 대상이라서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수님이 조금 부탁을 했는가 봐요. 오늘은 비대면 예배로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부여기독교연합회에서 문자도 오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특별히 다른 출타하시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수칙을 잘 지켜서 하잖아요. 그죠? 1m 이상씩 떨어져서 마스크 잘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혹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평강을 나타내실 수 있는 은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광고 드렸던 대로 키르기즈스탄이 광고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키르기즈스탄의 이기르 선교사님, 서혜영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제 지난주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입원해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약간 이제 당뇨가 약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기저질환이 있어서 좀 몸이 많이 좀 안 좋았는데
많이 회복이 됐다 그러고 선교사님도 열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몸이 이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좀 후유증이 좀 많다고 하니까요. 몸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잘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종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우리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디도서까지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내가 누구의 종이냐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편지를 쓸 때마다 거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종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쯤 되면 머슴은 그래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머슴은 세경이라도 받지만 종은 세경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삭스를 받는 게 아니고 종은 원래 그냥 종이에요. 종은 그냥 물건입니다. 사고 팔 수 있고 또 그 자신에게 자유가 없고 그냥 인간이 아니고 물건 취급을 받는 것이 종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섯에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올 정도고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교육을 잘 받을 정도면 집안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유학을 다닐 정도면 돈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 정도면 얼마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신분제 사회였던 이 로마 시대에 자기가 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었다, 나는 자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자부심 내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인데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셔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혔을 때 나는 누구한테 상소한다고 그래요? 나는 가이사에게,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해요.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네들 정도한테 재판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것만 봐도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진 시민권, 자기가 자유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권리 얼마나 크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을 진행해 가면서는 자기는 한 번도 종이 아닌 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면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의 중심에 그 마음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으로 종이 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순종으로 종이 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종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묶여있든 매여있든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내 뜻대로 살지 내가 어떻게 뭐에 매여서 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아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어떤 것에든 우리는 묶여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돈에 순종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1,000만 원을 벌어도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여러분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저생계비보다 못한 돈을 벌어도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많이 우리나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지낼 곳이 없어서 그런데 마음이 좀 너무 쓰인다고 그 말을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이게 귀국해서 지내는 선교사님 혹은 은퇴해서 지내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가 그런 마음 좀 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참 성령님께서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제가 강조하고 싶고 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2000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맞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죠.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갑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눈뜨고 호흡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지나고 보니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 두셔서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바람에 이끌려가는 돛담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우리가 종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우리 자신의 선택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인생의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 시킬 거냐 짬뽕을 시킬 거냐 여러분 고민이 있잖아요. 중국집 가면 사람들이 늘 고민하죠. 고민 안 하세요? 저는 늘 고민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짬짜면이라고 반씩 나눠진 그릇까지 중국집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선택해서 너희가 선택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은혜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쓴 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아마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동네에서도 뭐 들으시고 오늘 예배 하나 안 하나 쉬는 교회도 있을 테니까요. 분명히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 많이 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정하시고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불안하실까봐 제가 문자는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찬송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로 말미암아서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선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뭐 지옥에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한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왼손 한번 드리고 죄의 종. 자, 오른손 하시고 의의 종. 의의 종. 여러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기까지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교훈의 본이 있고, 거기에 뭘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복종이 필요하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믿는 데에는 여러분 복종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은혜 자리에 있다 보면 은혜를 얻을 때가 오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복종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드리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함, 영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 율법에 면에서 살던 그 때에서 여러분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단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규제하는 게 많아지죠. 몇 사람 이상 모이지 말아라. 뭐 어디는 뭐 가지 말아라. 몇 시까지는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활절 예배 드린다고 환자가 늘어나겠어요? 잠복기가 있는 거 생각하면은 벌써 그 전부터 벚꽃놀이 때 사람들 왕창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거, 여러분 그거 따지고 주말마다 고속도로가 막힌 거 여러분 뉴스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풀어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생기죠. 거기다가 이제 핑계를 대려고 이제 교회 얘기를 껴넣긴 했습니다만 하루 이틀 교회 뉴스 나오더니 또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대요. 자기들도 그게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를 아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뭐 지금 다시 확산세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기도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자꾸 단계가 높아지면 규제되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죠? 율법의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자꾸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탈무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잘 풀어내고 그걸 어떻게 삶에 적용시킬까를 적어놓은 것이 탈무드 책입니다.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혜도 들어있지만 그건 뭐냐면 그만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문제마다 답을 내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고 자유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자유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종이었을 때에는 여러분 이것도 할 때마다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이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만 해야 됩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되면 자유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아직 연소할 때는 물론 이렇게 제재하는 것이 있겠지만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그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장반지를 줘가지고 그 재산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 두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해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잘 씻기고 그 다음에 뭘 줘요? 새 옷을 입힌 다음에 인장반지를 주죠. 그 인장반지는 인감도장같이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통장 도장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닙니다. 아니 집안 유산 다 가지고 나한테 유산 달라고 그렇게 부모 가슴에,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간 놈이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다시 또 인장반지를 줘가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는 거예요. 아들의 표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아들이라 부르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좀 대접해주고 이렇게 먹고만 살아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하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에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딜레마예요.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딜레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거긴 물론 사도 바울 스스로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이 일이 겹치고 우리 마음이 어떤 압박에 다가오게 되면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지체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경기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드리는 우리가 연습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에 앵두나무 위에 한쪽에 있잖아요. 앵두나무가 꽃이 활짝 폈다가 이제 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앵두나무 꽃이 활짝 폈다가 지면 그 자리에는 뭐가 열리죠, 여러분? 뭐가 열려요? 복숭아가 열려요? 앵두나무니까 당연히 뭐가 열리겠어요? 앵두가 열리겠죠. 근데 여러분 꽃이 졌으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는 뭐가 나요? 앵두가 나죠. 그죠? 뭐 수정이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앵두가 뭐 조그맣긴 하지만 아주 다닥다닥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딸때쯤 되면 이렇게 뭐 이렇게 깔아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다 털어가지고 한 번에 다 털어가고 작년에도 맛있게 먹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꽃이 졌으니까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경험치구로 알고 있는 게 저희 꽃 떨어진 자리에 반드시 뭐가 열려요? 앵두가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에 대해서 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오늘 마음으로 순종하면 누구에게 종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전해준 그 교훈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복음의 본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야 나는 좀 그렇진 않다. 나는 좀 거룩한 열매는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마치 저 앵두나무를 볼 때 이제 며칠 안 가서 뭐 크게 뭐 한두 달 안에 열리겠죠. 저게 뭐 1년이나 기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꽃 지자마자 저는 저게 앵두가 열릴 때 생각이 되더라니까요. 상상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미 그 수정된 그 열매 그 꽃받침에서 열매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게 자라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생명이 약동하고 생명이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영양분이 가고 햇볕이 쬐고 하니까 열매가 어떻게 돼요?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도 많습니다. 육신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뭐 나중에 나오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는 그런 것처럼 내가 죄 가운데 이렇게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고한 인생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의에 이르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뭐 맨날 손질도 내기도 하고 나는 뭐 좀 잘 못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통해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그맣다고 해서
앵도 열매가 아니에요? 아직 빨갛지 않다고 해서 앵도 열매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앵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삶에서 의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것입니다. 불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함, 의로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넣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은 마치 맛을 내듯이 우리의 순종, 우리의 의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뜻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달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달인. 달인이 뭐예요? 한 가지를 쭉 잘해가지고 그 일에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사람. 예전에 보니까 일식집 하는 일식집 요리사인데 초밥을 주는데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요, 거의 그람수가 틀리지 않고 계속 그 그람수의 밥을 쥐더라고요. 계속. 밥할 수도 거의 안 틀려요. 보니까. 그거 뭐 밥할 수 있는 제작진도 참 웃깁니다만,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만드는데 뭐 야구방망이 만드는 사람 보니까 그냥 아주 작은 치수도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굳이 무게를 재지 않아도 이 정도만 깎으면 얼마가 줄어듭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있죠. 연예인 중에 달인 그러면 누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김명만이라는 개그맨 혹시 아세요? 개그 콘서트라는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3년 동안이나 달인이라는 그 코너를 해가지고 그 코너에서 막 신기한 거 막 몸으로 하는 코미디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매주일 그렇게 나와서 그 3년 동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글의 법칙이라고 정글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걸 했는데 이 사람이 이번 주에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그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조종사 면허증을 땄더라고요.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그냥 뭐 보트 이런 게 아니고 비행기 조종사 면허증을 땄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조종사여서 이제 민간 비행사 시험을 쳐가지고 지금 아시아나 이제 기장이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엄청 어렵대요. 영어로 뭐 다 해야 되고 또 시험 치는 과목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병만 씨가 자기는 공부도 잘 못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비행기를 한번 몰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비행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비행기 면허증을 땄대요. 조종사 면허증. 그리고 한 사람이 김명만이라는 한 사람이 내가 비행기도 조종해봐야 되겠다. 자기 병문안 조종사가 있었는데 그 조종사한테 야 나도 비행기 한번 조종해봐야지.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또 해외로 만약에 그 정글의 법칙을 촬영하러 나가면 조종사를 한 명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조종하고 올라가서 그 조종사한테 비행기를 맡기고 자기는 거기서 또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게요. 그런 꿈이 생겼대요. 자기가 꿈이 생기고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걱정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걱정되는 거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공부에는 뜻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그 뭐 거의 10과목 가까이 되는 거를 시험을 다 패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조종사 그래서 벌써 200시간에 그 필요한데 200시간도 뛰어넘고 이제 그러니까 김병만 씨는 이제 개그맨 안 되면 비행기 조종사로 취직해도 될 뿐이에요. 그 면허증이 있으면. 비행기 조종사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꿈이 비행기를 몰아보고 싶다. 하늘을 날고 싶다. 그 꿈을 가지니까 공부도 하고 거기에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사가 났을 때 야 사람들이 정말 야, 김병만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김명만이라는 사람,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참 재미있게 생각하고 참 저 사람이 이 정글에서도 잘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 집도 뚝딱뚝딱 한나절에 만들고 바닷가에 들어가면 그냥 뭐 먹을 거 맨날 캐서 잡아갖고 오고 이런 사람이 이제 하늘 나는 비행기도 조종한다. 야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더 대단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시고 선택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신앙의 달인이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에 좀 찔리잖아요. 야, 나는 달인 소리는 아닌데 나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그런 한 가지 뭐 비행기 조종사 그것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생을 위하고 자기의 꿈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한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을 바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고자 하신 그 영광의 삶을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거기에 이르면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4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